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때는 유월절 엿새 전이었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날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무슨 잔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베풀어진 그런 잔치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요, 베다니가 어떤 곳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새순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도 살리셨어요.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내어주고 다시 살리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떠한 곳이 되어야 마땅하지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축제가 있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에 있었던 몇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과 같은 그런 곳이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직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야 될 그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을 위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했다고 기록해요. 여기 일을 했다는 원문의 의미는요, 식사 시중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일을 했다는 하고에 해당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마르다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식사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중드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더러 우리 섬겨달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 주님을 시중두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모든 사역과 일의 초점은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할 거냐, 그게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할 거냐,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 모든 사역과 일의 초점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게 교회이고 이런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질문이 있어.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질문이 있어. 뭘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우리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정말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 되기 위하여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친교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중반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1차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해놓고 예수님은 저 뒷전에 밀어놓고 나사로가 자기를 방문한 다른 손님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있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원 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교회 오면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만 만나고 가시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해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사역을 하든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친교가 있는 교회, 우리 새순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당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나를 아끼시고 편드시는 내 목자 되신 선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경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나드 향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드 향유는요, 원산지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입품이에요. 당시에 정말 값이 굉장히 비싼 향유였어요. 여기 한근으로 번역된 원문의 단어가 리트란인데요, 이것은 대략 340g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이 향유 한 옥합이
이 한 근이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건장한 노동자가 안식일만 빼고 하루도 쉬지 않고 1년을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걸 다 모아야만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그런 향유였어요. 당시 여자분들이 가장 갖고 싶었던 물품 중에 하나, 인도산 나드 향유. 근데 이 귀한 향유를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어디다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황을 다 종합해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었죠, 물론. 근데 어디다가도 부었어요? 요한은 이 발에 부은 것에 주목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도 그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신체 부위 중에서 발은요 가장 천시되는 부분이었어요. 냄새나고 정말 때 묻은 발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천시되는 그런 부위였어요. 반대로 여자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요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여자의 자존심, 머리예요. 긴 머리. 심지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인 이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냄새나는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경배의 행위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감사, 그 헌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분의 발에다가 향유,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의 발조차 나보다 높으십니다. 그런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그렇게 마음을 다한 경배로 표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저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무슨 공연을 보듯이 그저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주의 몸에 부어드리면서 주님, 당신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에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 주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모아 경배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겐 이런 경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는 것과 함께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작고 연약한 지체를 내 머리 위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야 돼요. 왜 그렇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그런 분이라도 주님의 몸의 지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함께 모여있는 서로를 내 삶의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 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한 몸의 한 일부이니까.
예수님 자신과 같은 그런 존재이니까 서로를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바라보고 그렇게 인정하는 곳, 그렇게 대접하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당신은 내게 보배로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정말 우리의 경배에 다와지려면, 경배가 경배로서 완성되려면 이 예배 시간의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귀히 여기고,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예수님 소중히 여기듯이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 갑자기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덕분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 분위기가 급설렁해졌어요. 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경고하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무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가룟 유다가 없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습만 제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종 취급하면서 자기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기면 내게 얼마를 주려느냐 흥정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얼마를 달아줘요? 은 30을 달아줘요. 은 30을 줍니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이 가룟 유다가요, 아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아이 예수의 몸값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아이 더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은 30을 주겠다고 할 때 합당하게 여겨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 30이요 당시에 성인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종의 몸값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 30 달아준다고 할 때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말은 이 가룟 유다가 평소에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취급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섬길 나의 주님, 내가 내 삶 전부를 드리고 따르며 섬겨야 될 나의 인생의 내 주인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하여 부리고 이용할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여기고 취급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이 가룟 유다는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들은요, 아주 극빈자들을 말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비싼 것을 왜 예수 한 사람에게 허비하냐는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예수 한 분에게 허비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가론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마리아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요, 위선자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게 위선이었어요.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허비되는 돈이 아까웠을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마치 자기가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했어요. 위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그는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는 주님의 돈꾀를 맞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탐심을 품고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섯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열심을 품고 예수를 따르긴 했지만 그가 정작 사랑했던 것은 돈이었고 세상 명예였고 세상 권력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이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분개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마리아를 비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요 1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고발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형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한 거 보면 사실은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성경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동원하고 이용하려고만 하면서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마치 내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은밀한 욕심들은 싹 감춘 채 남을 위하는 척, 교회를 위하는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 경건한 척, 믿음이 좋은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그런 위선자들은 아닌가요?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도둑질하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 아주 난해한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 데나리온, 그 세금으로 내는 데나리온에는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반쪽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황제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 화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다음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거기에 가이사 형상이 있으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것이죠? 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이 박혀 있었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셨고 그분의 아들이 계셨고 그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의 것이라고요. 성경은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만 해서 다시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전부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인 줄 기억하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었는데 또 우리가 죄로 팔린 우리를 예수님이 그의 피값으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다시 사셨으니 우리 이중으로 완전히 주님의 것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내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내게 있는 시간, 건강, 물질, 내 인생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허비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딴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가룟 유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닌 거라고. 이러한 모습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었고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가룟 유다는 이런 죄들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처음부터 급이 달랐던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똑같이 사악한 죄인들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뭐죠? 가룟 유다는 절대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요.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는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스스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주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려면 우리 안에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는 한 결코 그 잔치집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잔치집이 될 수가 없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려면요,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입술, 진실하고 경건한 척하는, 거룩한 척하는 그런 위선, 주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허비하는 그러한 방종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죄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들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진정한 잔치집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이런 죄에서 돌아서는, 철저히 이런 죄로부터 돌아서는 날마다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기 위하여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베다니의 잔치집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거기에 예수님도 중요했지만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나사로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진정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산 증인인 것이에요. 나사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이 더 정말 극적으로 부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뚜렷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나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새순교회 등록하기 전과 새순교회 등록한 이후가 분명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그런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변화, 마음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런 변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거룩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요, 우리의 이런 변화된 인격과 삶, 그리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진정한 구주 되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내시고 완성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복음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것은 무슨 말이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하신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렇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고난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다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하셨느냐를 미래에 있을 일인데, 아직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길을 걷고 있어요, 신자는. 근데 아직 미래에 있을 일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부정과거형으로 썼어. 미래형으로 안 쓰고. 여러분, 미래에 있을 일을 왜 부정과거형으로 썼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그 열심과 그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이니까, 정하신 자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화롭게 하고야 마실 거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기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은 참신자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한 세트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가 반드시 부름받게 되고, 부름받은 그는 반드시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영화롭게 돼요. 이건 세트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성화가 없다, 불가능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영화롭게 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룩해지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왜? 진짜 신자는 반드시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뭘로 확인하시죠?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미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예요. 이걸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셨나? 뭘로 확인해 봐야 되냐면 열매. 내 삶에서 맺혀지는 인격과 삶의 열매들이 뭔가 하는 걸 봐야 돼. 예수를 믿은 이후로 내게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점점 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전에 그렇게 좋고 사랑했던 죄를 이제는 싫어하게 되고, 이전에 싫어했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더 주님을,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의 힘겨운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너끈히 이겨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죄와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며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인격과 삶이 되는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포도나무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만들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요? 줄기에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돼. 붙어서 그냥 오직에 매달려가지고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그냥 붙어서 계속해서 그 줄기로부터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전부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이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 전부가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임을 믿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 그분의 아들의 권세가 내 권세, 그분의 의가 내 의, 그분의 순종이 내 순종, 그분의 이름이 내 이름, 그분의 전부가 내 것인 것을 믿고, 오늘도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기로 결정하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서 오늘도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열매는 자연스럽게 가지 끝에서 우리 인격과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 이 열매가 우리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이 열매가 우리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고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변화된 열매가, 이 변화된 모습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음모하니, 모의하니. 다 같이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잔치집에 왔다가 누구를 보고? 나사로를 보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이 우리를 인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5가지. 예수님을 위한 섬김이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경배가 있어야 하고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고, 우리 때문에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